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듣고 계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이 왕이시니, 인생의 주인이시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지 몰라도 오늘 일주일의 하루, 단 하루라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온 마음 다해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사절 고백할까요?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겠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아멘.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주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오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교독을 해볼까요?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는 이들이 30명이 있었는데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시니 암몬 자손이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치려고 요단강을 건너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이 막심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그때 암몬 자손이 집결하여 길르앗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아멘. 네, 여기까지요.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말씀은 오늘 나의 삶이 남길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제가 본문 1, 2절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멜렉 다음에는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인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그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23년 동안 있다가 죽어서 사밀에 묻혔다.
아비멜렉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좀 또다시 피폐해졌던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 보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말을 보면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억압이나 압제 혹은 어떤 고통스러운 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구원이 필요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구원의 과정이나 이후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이 그저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돌라의 족보만 공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돌라의 족보를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성경을 해석하며 나눴던 것처럼 구약 성경 당시 문화적으로 사람의 이름이나 또한 어느 지명은 그냥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고요. 그 의미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신중히 해야 할 일이며 의미 있는 일이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뭐라고 명명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과 상황을 보는 게 좀 달라지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이름을 붙이거나 어딘가에 이름을 붙일 때 그 이름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라의 족보 얘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1, 2절을 보니 돌라의 족보 얘기 말고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과정에 의해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 돌라의 족보, 그 이름을 통해 우리가 그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돌라를 소개할 때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 사람 도도가 등장하죠. 그리고 도도의 아들 부아라는 이름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아의 아들 돌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각각의 이름을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이사갈 지파의 이사갈은 보상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사갈 지파 이사갈은 보상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도도라는 이름, 이사갈 지파의 도도라고 소개했죠. 도도라는 이름은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살펴보는 사사 돌라의 할아버지죠. 도도는 그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도도의 아들 부아라는 이름의 뜻은, 부아의 이름의 뜻은 정말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들을 연결해 보면 보상을 받는 지파, 이사갈 지파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지파라는 의미죠. 그 지파에 속한 사랑받는 자 도도, 사랑받는 자 도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 축복을 누리며 자라난 부아, 도도의 아들 부아까지. 정말 좋다는 의미의 부아. 여기까지는 너무 이름이 좋고 분위기가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돌라 이름이 특이합니다. 돌라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이름 중에 갑자기 왜 이름을 벌레라고 지었을까? 이름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은혜를 누리며 살던 삶이 갑자기 좌초되어서 절망 속에서 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벌레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이러한 암담한 현실에 어울리는 이름으로 돌라, 즉 벌레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이 유추는 저의 개인적인 유추가 아니라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저도 동의하여서 여러분에게 좀 전합니다. 돌라 이름으로 유추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되고 벌레처럼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리던 중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평안했던 삶에 갑자기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돌라의 어른 세대는 갑자기 찾아온 고통에 어찌할 바를 몰랐고 또 어두운 시대를 타고 난 돌라 입장에서는 암울한 분위기를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돌라가 해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 돌라가 사사로 23년 동안 있었다고 오늘 보면 1, 2절에 나와요. 23년 동안 사사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23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3일이라는 곳에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3일이라는 이름의 뜻도 매우 의미 있는데요. 3일은 가시를 의미합니다. 광활하고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아니라 가시 같은 곳에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 같은 시대에 벌레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돌라는 죽는 그 시기에도, 죽는 그 순간에도 낮은 곳에서 낮은 사람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돌라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라는 벌레라는 이름으로 태어나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까지 하고 낮은 사람들과 함께 낮은 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돌라가 살았던 시대처럼 오늘날 우리도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죠. 먼저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 속에 살아가죠.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의 10%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시대가 참 어둡죠. 우리는 이런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돌라가 살았던 시대와 다름없는 어두운 시대입니다. 둘째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죠. 청년은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고 중장년은 해고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또한 빠르게 해고를 당하죠. 노년층은 노후 빈곤의 그림자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죠.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되어 삶은 점점 팍팍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라가 살았던 시대와 다름없는 어두운 시대죠. 세 번째로 우리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성별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죠. 정치적 양극화는 대화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고요. 혐오와 조롱이 사회 분위기를 뒤덮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적 문제를 열거할 게 너무나 많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주목하면요. 신앙의 위기입니다. 신앙. 영적인 삶에 대한 중요도, 우선순위는 뒤로 밀려나고 있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시대. 영적 무관심, 냉담함이 자연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라처럼 시대적 어려움을 타고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라처럼 우리가 이 시대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극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각 개인에게는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죽기 전 어떤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고 생을 마감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자꾸 요즘 눈이 가는 곳이 있거나 사람이 있거나 혹은 장소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시대적 어려움 중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돌라의 삶을 통해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본문을 살피면 좋겠는데요. 본문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네, 야일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다. 여기까지죠. 돌라가 죽고 야일이 이제 사사가 됩니다.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고 했어요. 야일이 사사로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앞서 살폈던 것처럼 몇 가지 단서로 이 말씀을 또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야일의 이름입니다. 야일의 이름의 뜻은 빛을 비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야일의 이름은 빛을 비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돌라처럼 야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특별히 돌라와 비교할 때 돌라는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섬겼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에서 백성들을 섬기고 구원하다가 죽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야일은 빛을 비추어 길을 보여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에 방향을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동안 살폈던 사사들과 다르게 용사로서의 사사가 아니라 지혜자에 가까운 존재로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모두 자기가 옳다 하는 세대 속에서 기준을 거부하는 오늘날 세대 속에서 오늘날에도 야일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기준을 제시하고 길을 가리키는 야일 같은 사람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야일 같은 삶을 주께서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야일은 3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 신학자는 이것이 아내가 여럿이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야일은 땅도 30개나 가지고 있었다고 했죠. 그 성읍들을 하봇 야일이라고 불렀는데 이 하봇 야일이라는 것은 야일의 동네라는 의미입니다. 야일의 동네라고 불릴 만한 곳이 30곳이 넘었다는 의미예요. 게다가 야일은 죽을 때 가몬에 묻혔다고 했는데요. 이 가몬의 이름의 뜻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야일이 죽을 때 가몬에서 죽었는데 그곳의 이름은 높은 곳입니다. 앞서 살펴본 돌라와 대비되는 장면이죠. 우리는 두 삶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는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가시에서 죽음을 맞이했고요. 누구는 사람들이 선망하는 땅 부자 삶을 살다가 높은 곳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도 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삶이 더 예수님과의 삶과 닮아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저질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 제멋대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 인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해 분명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숭배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단순히 서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왜 뒤돌아섰지? 서운한 마음에 바로 반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신감을 느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상해서도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인간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엄정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죠. 우리는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지면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지만 쓸모없게 돼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숭배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억압당하고 학대를 받기 시작하죠. 이러한 고통은 몇 년이나 계속됐는지 본문에서는 18년이나 이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를 섬기니까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줬고 그 고통은 18년이나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암몬 자손이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을 치려고 요단강을 건넜더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더 심화됐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하죠?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부르짖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우리가 이전에도 비슷한 장면을 봤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18년 동안 이어졌다는 말은 18년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뒤늦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일까요? 18년 동안 고통스러웠으면 이게 무슨 문제일까?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돌아섰으면 될 것을 왜 18년 동안이나 먼 길을 돌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간단한 문제인데요. 고통에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체에만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고통 뒤에, 고통 위에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않고 당장에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사라질 수가 있지? 고통에 몰입하다 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죠. 고통과 고난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거나 또 반대로 돈이나 명예, 성공 등 즐거움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거나 어떤 경로든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당장의 고통을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 생각하고 골몰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혹시 주중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산다면 그럴 만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의 마음이 뺏겨 있거나 무언가의 시선이 빼앗겨 하나님을 잊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보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물질일까? 회사일까? 가정일까? 미래일까? 건강일까? 관계일까?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 충분히 생각해보고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내려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전략들이 있고 우리는 이 전략에 어떻게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지혜를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사탄의 전략에 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이나 고통에 몰입했습니다.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시도하느라 세월을 다 보낸 것입니다. 그러다가 늦었지만 뒤늦게 깨닫고는 이 고통이 전하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는지 우리 본문 11절부터 14절 교독해 볼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여 주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인가요? 거부하고 계십니다.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하십니다.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라. 너희가 괴로울 때 그들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라. 너가 원하던 그 신들을 향해 너희들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 거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과거에 애굽과 아모리와 암몬,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었죠.
그리고 시돈과 아말렉과 마온의 압제에서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켜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섰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간절히 매달리고 누울 자리가 있고 배가 부르면 다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간사함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늘 이런 생각을 달고 살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인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언제든 살려주시겠지. 마치 믿을 만한 비싼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처럼 간사하게 교활하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간의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1순위가 아닌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차선으로 하나님을 밀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너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우상을 마음껏 섬겨라. 너가 선택한 삶, 너가 원하는 삶, 너가 자유롭게 느끼고 편안하게 느끼고 너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상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주는 즐거움, 우상이 주는 유익, 우상이 주는 편안함, 우상이 주는 안온함을 원하는 대로 느끼고 원하는 대로 얻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너를 구원하는지, 그게 정말 너의 삶을 위하는 일인지 충분히 느껴보거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탕자를 말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간다고 하면 그냥 두십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활한 마음, 간사한 마음으로 불안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말라 죽게 되어 있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는 위기감을 느낍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라고 하시네. 기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뜻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 다시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다시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도 혹시 우리의 마음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미지근하여서 아무 거리낌 없는 것은 아닐까 걱정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중심에 심겨지고 또 위기감을 느끼며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서야겠다는 마음이 드는지, 또한 여전히 미지근한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한번 태도를 보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섬기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죠. 진짜로 이방신들 우상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마음이 과연 있을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우상을 제거할 생각을 갖고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너 마음껏 우상을 섬겨라. 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너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그 마음껏 섬겨라 하는 말씀에
위기감을 느끼고 우상을 제거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위기감을 느끼고 우상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 과연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우상을 제거하고 진짜로 주님을 섬기니 주님이 용서하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우상에 대해 나누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울 만한 우상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이것은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안에서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 기도 시간에 꼭 하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도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삶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상을 실제로 제거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실제로 우상을 제거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무엇보다 우상을 제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라도 없애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한 뼘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는 한 주가 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기쁘시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 나의 삶이 남길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돌라처럼 살지 아니면 야일처럼 살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이 인생을 통해 우리는 메시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혹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메시지입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남기면 좋을까요? 우리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전하고 명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미지근한 마음으로 고장나 있는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정말 우상을 제거할 수 있을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모두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야일의 삶처럼 높은 곳에서 죽었던 야일의 삶처럼 우리도 야일의 삶만을 바라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도 돌라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을까? 우리 오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 개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그것을 붙들고 생각나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먼저 저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보름직한 등산이 되기를 주여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오로지 높은 곳에만 있지 않고 아버지 제 생각이 오로지 저 높은 곳을 향해서만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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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해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여 아버지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요 우리의 서로의 기도 제목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우리 지체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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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주님 지혜 주시고 역사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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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완악함, 간사함, 교활함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속에 지극히 개인적이며 이기적이며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 생각들과 나를 위한 계획들, 우리 속에는 우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지만 잘 되지 않고 주중의 삶에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더욱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주께서 구하고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을 찾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끊임없이 문을 두드립니다. 이번 한 주 성령 충만함으로 보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한 주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그냥 여러 말씀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안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절실히 깨달아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또 주님을 간절히 섬기며 주님을 간절히 원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각자 바쁜 일정 속에 또 한 주를 보낼 텐데 그 가운데에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